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에서 14절, 구약 954쪽 말씀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소설의 내용입니다. 주인공 김첨지는 인력거 군입니다. 그런데 며칠째 장사가 안 돼 심기가 불편합니다. 게다가 아내는 원래 몸이 허약했는데 조밥을 먹다 체해 알아누운 지 한 달 가까이 됩니다. 약 한 첩 사줄 수 없는 가난한 처지에 화가 난 김첨지는 아내에게 한바탕 퍼붓고는 일을 나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김첨지가 일하러 나가기 전 설렁탕 한 그릇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김첨지는 돈을 벌어야 뭐라도 하지 않겠냐며 집을 나섭니다. 얼다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라 장사가 잘 되려나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따라 장사가 정말 잘 됩니다. 앞집 마나님을 첫 손님으로 해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돈이 잘 벌려 기분이 날아갈 듯 좋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어 기분은 좋은데 아픈 아내 생각에 왠지 불길한 마음이 종일 가시지를 않습니다. 일을 마치고 두둑한 주머니로 선술집 앞을 지나다 친구인 치삼이를 만나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는 아내가 그렇게 먹고 싶다던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아내의 인기척이 없고 어린 개똥이가 엄마의 빈 젖을 빠는 소리만 납니다. 아내가 죽은 겁니다. 김첨지는 죽은 아내의 얼굴에 자신의 뺨을 부비며 서럽게 소리칩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아시는 대로 1920년대 우리나라 서민들의 비극적 현실을 반어적으로 극대화시킨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굉장히 문학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소설이지요. 오늘 이 소설의 제목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떠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은 운수 좋은 날이면서 동시에 운수 없는 날인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하루하루의 나날들을 맞이하지만 그날의 운수도 모르고 우리의 장래도 알 수 없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운수와 장래를 알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것이 지혜일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날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오늘 11절과 11절은 먼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전도자는 지혜가 상속받은 유산처럼 아름답고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자를 유익 정도를 넘어 그 생명을 살리기까지 하는 정도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인생의 처세술 정도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길,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지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갖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망스러워하거나 때로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의 법칙,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따라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의 몇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4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여기서 형통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용어입니다. 히브리어지만 익숙할 거예요. 이 토부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토부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좋다, 선하다, 잘된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형통한 날, 좋은 날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날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신다라고가 아니라 형통한 날이 너희에게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허락할 건데 너희는 그때 어떻게 해라? 오늘 본문은 기뻐해라. 여러분, 일이 잘 됩니다. 그야말로 형통합니다.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예. 형통한 날에는 슬퍼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한들 내가 슬퍼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째지는데, 형통한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단순한 기쁨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형통하면 당연히 기쁜 거예요. 그거를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6월달에 출간된, 지난달에 출간된 김기선 목사님의 신간인 전도서 강의 지혜의 언어들이라는 책 제목에 그 책에 보면 이 구절을 강해하면서 이러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현대인들의 병 가운데 하나는 누리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 병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순수하게 기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경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삶은 무거워지게 마련입니다. 쓸모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세상은 신비의 아우라가 벗겨진 채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형통한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순수하게 기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정말 경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한 날을 단순하게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것 자체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의미를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기뻐함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통한 날에는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뜻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되면 분명히 그 잘된 일 때문에 기뻐합니다. 학생이 오늘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나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아서 기쁜 겁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승진한 것, 그 직급으로 올라간 것 자체만을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른 기쁨, 다른 감사가 있어야 할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 승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라는 감사의 고백이 거기에 달려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 신앙 수필의 내용입니다. 젊고 유능한 어느 법관이 젊은 나이에 일찍 부장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이에 부장판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도움을 주신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의 전화도 하고 가까운 분은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며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어느 그 시각에 아버지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의 진급에 제일 수고하신 분이 있으니 인사를 가졌구나. 오늘은 다른 약속, 다른 데 가는 다른 인사 약속 잡지 말고 오늘 저녁에 빨리 들어와 나랑 거기를 좀 가자꾸나. 아들은 궁금했습니다.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누가 과연 내 승진에 도움을 주셨다는 건가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옷도 벗지 말고 바로 가자고 일어납니다. 그 뒤를 따라서 아들도 나섭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어느 댁에 가시는 겁니까? 누구 댁에 가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말없이 앞서서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걷는데 익숙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익숙한 길로. 여러분, 과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익숙한 길로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예? 제 설교가 유출됐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어둑어둑한 예배당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형통한 날 신앙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니 기뻐하는 이유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한 오늘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라는 의미를 저는 조금 이 다른 의미로 조금 생각을 또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형통할 때 기뻐해라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 기뻐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투바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서 말한 형통하다라는 토부라는 단어와 사실은 같은 어근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뜻도 투바의 뜻은 기뻐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두 뜻 말고도 더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이 투바라는 단어는요, 때로는 선하게 살다, 선하게 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묵상해 봅니다. 과연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형통할 때 기뻐한다,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감정적인 기쁨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기쁘면 감정적으로 기쁜 거죠. 순수하게 감정적으로 기쁜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기쁜 감정이고 감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라는 뜻은 그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나 혼자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선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 형통한 날 하나님께서 내게 기쁜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나 혼자 기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기쁨은 더 선한 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형통할 때 더 교만하거나 방탕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형통할 때에 더 선한 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YM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한 로렌 커닝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핍박이 아니라 부요함입니다. 번영은 교회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형통할 때 이 형통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기쁨만 누리고 살면 안 되고,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이 받은 형통의 은혜를 기뻐하는 감정으로가 아니라 더 선한 일을 위해 선하게 살아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더욱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95주년을 올해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재단에서 기도했고 전도했고 울부짖었고 응답받았으며 하나님의 형통한 날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매주일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많은 인원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모아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형통함을 주신 은혜가 뭐겠습니까? 우리 혼자 기뻐하라고요?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인천에 그 영향력이 발휘돼야 되고, 열방을 향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들이 번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세대들을 키우는 일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때문인 줄 알고 기뻐하십시오. 더 나아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더욱더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여러분,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다고 오늘 전도서 성경은 말합니다. 곤고한 날이란 고통의 날, 눈물의 날, 아픔의 날을 뜻할 겁니다.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그 곤고한 날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말합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되돌아보라고 했지만 다른 한글 번역을 보니까 생각하라라고 번역을 해놓았고요. 영어 성경은 consid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consider라는 단어는 그냥 think, 그냥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번역을 하면 심사숙고하다가 됩니다.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곤고한 날에 우리가 되돌아볼 것,
생각할 것,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래야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교훈합니다. 저는 곤고한 날에 우리가 무엇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3가지 꼽겠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꼽을 만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이 곤고한 날에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곤고함의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나에게 닥친 고난이 다 나의 잘못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에, 내 주변에, 때로는 내 가족에, 아니면 교회에 어떤 일들이, 곤고한 일들이 생겼을 때, 아픈 일들이 생겼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로 자기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성찰 이렇게 말합니다. 살피는 거예요. 그야말로. 또한 2번째로는 주위를 돌아보며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고난, 이 고난을 나만 당하는 거야, 나만 힘든 거야, 내 인생만 괴로워 라고 생각하면요, 더 고통이 가중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 누구나 당할 수 있어. 그래, 아무개도 그런 일들, 비슷한 일을 겪더라. 그래, 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을 뿐이야. 누구나 겪는 일을 겪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그 고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 세상 사람이면 다 당합니다. 남자도 당하고 여자도 당하고 어른도 당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당하고 믿는 사람도 고난을 겪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은 신앙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했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섭리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꼭 한자어의 뜻을 꼭 설명해 드립니다. 섭자는 당길 섭자의 다스릴 리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당겨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릅니다. 당겨놨기 때문에 이것이 훗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하고 그 일들을 당겨서 우리 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맞닥뜨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우리 눈앞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조차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크게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한테 상담을 와도요, 제가 해드릴 답이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저 이 정도 답변뿐일 겁니다. 또한 작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제 수준에서, 지극히 제 수준에서의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물음이 있어요. 제 수준을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수준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제발. 저는 바퀴벌레가 이 세상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수준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저는 이런 게 궁금해. 지금도 해결을 못 하겠어요. 초등학교 때 가졌던 생각인데 지금도 해결이 안 돼요. 답을 몰라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모기는 어떤가 이것도 살펴봤습니다. 모기는 찾아봤더니요, 모기는 유익이 있답니다. 식물을 수정하는 데나 생태계 이 관계 속에서, 관계도에서 먹잇감으로 반드시 모기는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모기는 유익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다 유익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기에 물리거들랑 이거는 그냥 참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돼.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런데 바퀴벌레는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당장은 다 알 수 없는 크건 작건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끝끝내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일들도 있어요. 있어.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때 그 뜻을 다 모르면서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안에 왜 곤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곤고한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는 그 주제를 한 학기로 다룹니다. 이 신정론은 그 제목 그대로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사건건 하나님을 향해 시비를 걸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일을 당겨서 우리 앞에 놓을 뿐입니다. 이 곤고함조차도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하반절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두신 법칙입니다. 여기 병행이라는 히브리어는 우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병행이라는 것은 같이 엇갈려서 섞여서 나타난다라는 뜻 아닙니까? 같이 혼재한다라는. 그래서 이 뜻도 결합하다, 짝으로 있게 하다, 때로는 교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 참 우리나라에서도 잘 만드는데요, 자동차의 기본은요, 잘 가고 잘 서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동차에는 반드시 중요한 페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조향장치도 중요하죠. 그러나 일단은 가는 것, 서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것, 서는 것을 위해서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라는 이 페달, 이 두 가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동차의 이 두 가지 기능이 우리 인생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날들이 잘 나가게 해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형통한 날, 잘 나가는 날이 계속되면 끊임없이 더 잘 되기를 엑셀레이터를 밟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 페달을 밟으면,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계속 속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제일 빨라, 내가 제일 잘 나가. 여러분, 그런데 잘 나가는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 아닙니까? 그 순간, 그 위험한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하기만 할 때, 그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강제적으로 밟습니다. 이것이 바로 곤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그 뜻입니다. 곤고한 날은 우리의 생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곤고한 날에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속도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참 주인과 인생의 참 목적을 그 순간에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때로는 돈이나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그렇게 형통하게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브레이크를 밟으셔서 나를 사랑으로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형통한 날만 있으면 그는 성공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인생에 곤고한 날만 있다면 그는 성찰은 하겠지만 너무도 우울해지고 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습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라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교차하고 때로는 결합시킴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그 형통과 곤고를 통해 행복도 알고 생각도 깊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 성숙한 인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과연 우리 딸이 누구랑 결혼할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지금 투자했는데 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수없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그 장래의 일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기록한 대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소관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못살게 굴려는 하나님의 횡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잘 나가면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착각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어려움과 불행이나 어려운 고통의 사건을 다 겪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형통하여 교만하게 치닫게도 두시지 않고 곤고하여 비탄한 인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반전과 역전으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끝내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라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요, 저희 고1 아들이 있는데요, 아주 명문고를 다닙니다. 여기 광성고등학교를. 최고의 명문입니다. 저희 아들에게, 고1짜리 아들에게 뭐 같이 가족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걔도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저는 교회 다니고 또 신방 다니고, 분야가 완전 달라요.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지, 휴가 때 뭐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볼링하는 것, 볼링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빠, 마커스 워십 목요 집회에 가고 싶어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찬양 집회입니다.
벌써 20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집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저녁 7시 반에 하는데요. 어디서 하냐? 아주 가까운데 서울 성북구. 제가 그날 아들하고 목요일 날 저녁에 집에서 4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거기에 도착했더니 6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반 걸렸어요. 그래도 갔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대부분이고, 저는 저같이 젊은 청년은 죄송합니다. 몇 명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하고 함께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님 그날 빌립보서 1장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고난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게 쿵 하고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관심이 오직 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냐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인생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으니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나는 기쁘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나는 그거면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깨달음의 동의를 100번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같은 개념을 옥하는 목사님의 책에서도 발견했습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옥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고통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였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대상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다. 우리가 범민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고통이 주는 독소 때문이기보다 보다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고 확신한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형통한 날이건 곤고한 날이건 그것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 그렇게 내게 허락된 모든 나날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묵묵히 감내하며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형통한 날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또한 혹여 곤고한 날을 지금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또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형통의 날을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주실 겁니다. 곤고한 날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형통한 날을 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겁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매서운 겨울날도, 아니 인생의 모든 나날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뜻을 믿고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